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벳의 찬송에 이어서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구보다 기쁨으로써 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렇게 즐거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누가 지금 이렇게 마리아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마리아의 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직 태어나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을 기뻐 뛰놀게 만들고 오늘 마리아를 기뻐 찬송하게 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오랜 꿈들, 즉 이전에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을 이루실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그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자비와 소망과 악에 대한 승리와 마침내 구원하러 오시는 그 메시아가 지금 이제 바로 눈앞에 오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 기대와 그 찬양이 마리아의 찬양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들은 벌써부터 예수님의 사역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들을 낮추시고 낮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위로하시는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흘러나오는 찬양이 마리아의 그 기쁨이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가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첫 번째로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비천한 여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내가 비천함 가운데 있으니 내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리아의 그 찬양에 응답하시어서 그의 여종을 비천함에서 돌보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마리아는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대대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마리아에게는 아마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정말로 앞에 절에서 정말로 믿음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신실함으로써 그리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응답하였지만은 정말로 그 마음속에 일말의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물론 자신은 결백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시며 그리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은 지금 세상이 나를 보고 있는 눈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것이 만약에 밖으로 드러났을 때의 어떤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면은 아마 마음 한편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순간에 두려움 대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찬양을 하는 자는 지금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그 안에서 샘솟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두려움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지금 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기쁨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집중하게 합니다.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 그리고 그 기뻐함으로 찬양하는 자는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 똑같은 상황이지만 찬양함으로써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혼자서 두려워했던 상황도 주님과 함께 본다면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걱정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였던 그 문제는 사소한 것이 되고 지금 옆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함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나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찬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고백, 하나님이 비천한 요종을 구원하셨다,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리아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은 이 말은 점차 확장되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 됩니다. 마리아는 찬송의 시작 부분에서 1인칭 단수로서 자신을 지칭하다가 결론 부분에 가면은 1인칭 복수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이 고백은 개인의 찬송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의 찬송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여종이었지만은 가장 복된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복된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장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평판이 나쁜 죄인들과 친구가 없는 하층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면서 그 모든 어려움과 비천함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지금 우리가 어떤 비천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오직 주님만이, 그리고 오직 주 안에 있는 것만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사모하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51절에서 마리아는 찬송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실제로 우리를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51절에서 53절에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팔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하나님이 정말로 그 능하신 팔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는 모세가 찬양하면서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사야 63장 12절에서도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을 찬양하면서 과거의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능하신 팔로 건져내셨던 것 같이 여전히 지금 억압 가운데에서 압제받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팔이 과거에서 그러하였듯이 신실하게 지금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팔은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팔이 하는 역할을 보면은 하나님의 팔은 한편으로는 어떤 자들을 내리치시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자들을 올리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팔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팔 앞에서 그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 있는 자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통치하는 자고, 부자는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몫을 빼앗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높아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어떤 것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과 부자들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들은 비천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한편으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내리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올리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높이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높음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겸손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적으로 말하는 겸손은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는 것 같지만은 그 속마음은 여전히 내가 그럴만해서, 그리고 그렇게 겸손의 말을 하는 것이 미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겸손,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게 될 때,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입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의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 겸손의 고백을 할 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겸손의 말을 항상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한 뒤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 뒤에 우리의 겸손의 고백이 나오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의 팔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능력의 팔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팔을 붙잡도록 하십니다. 이에 대하여서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팔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팔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겸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높이시면서 그 팔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우리를 높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의 팔로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높이시고 배불리 먹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길, 의의 길, 선한 길,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하나님의 팔이 하시는 일을 두고 찬양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노래합니다. 마리아는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 같이 보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와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함으로 지금까지 지키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의 생각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다,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 조상 아브라함과 한 약속대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였을 때 마리아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400년 동안 그들이 그 압제 가운데서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그 압제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을 부딪혀 왔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뼈저리게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좌절과 절망이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우리에게 조그만한 희망의 빛 하나가 생기면은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 그 조그만한 희망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 붙잡고 그것에 정말로 집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400년 동안 이어진 그 절망 가운데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조그만한 희망의 빛이 아닙니다. 정말로 밝은, 광명같이 밝은 그 희망의 빛이 마리아를 향해서 정면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신 것, 그리고 우리를 정말 떠나신 것만 같았던 400년 동안 아무 말씀과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마리아는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마리아의 그 기쁨이 지금 마리아에게 찬양을 통하여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는 구세주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 찬양, 우리에게 있어서 그 찬양이 더욱더 커져가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찬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의 원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알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크심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찬양이 더욱더 커져가게 되고 그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기쁨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함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일을 알 때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그 팔로써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체험할 때에 우리에게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함이 잃지 않음을 확인할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마리아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서 그 찬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세상이 정의하는 가치와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커져가게 합시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서 세상의 그 빛 그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가 많으시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땅에 내려오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전히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증거하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빛과 그 은혜의 빛과 그 영광의 빛을 그대로 우리가 반사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영광의 뒤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아까 1문의 답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간의 목적, 우리는 그리고 모든 것은 목적을 달성할 때에 어떤 충만함이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행하였을 때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확인하고 보고 깨닫고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주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상에서는 창조된 목적에 맞는 그 충만함,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찬양의 내용에서 주어를 하나님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찬양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선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본다면 거기에는 찬양의 제목들이 찬양의 그 거리들이 너무나 넘쳐남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모든 것을 보게 될 때에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풍성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노래를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찬양은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은혜에 감탄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함으로써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그 찬양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게 합시다. 그리고 그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시다. 그래서 마리아가 오늘 기뻐 찬양하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기뻐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 안에 머물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주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사오니 더욱더 그 은혜에 목말라게 하시고 우리의 갈급함이 주님 주시는 생명수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우리의 입장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높으심을 보고 그 사랑을 보고 그 은혜를 보고 그 긍휼하심을 봄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있는
그 찬양의 거리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 거함을 우리의 최고의 힘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시어서 오직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해짐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신실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속에서도 항상 찬양함으로써 그 세상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4장